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에 우애하고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존재가 되길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은 행복하며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창조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다윗과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생애를 보면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으로 일생을 나그네이자 감옥에 갇힌 죄수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가슴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슴에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너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감사하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될 때 나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모든 뜻이 이루어집니다. 감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마땅히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15절 말씀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로 이웃과 갈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청산하고 서로 화목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가 서로 화목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직장에서 동료 간에 화목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는 이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저희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은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원래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과는 100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사장에게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는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살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9명은 어디에 갔느냐고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9명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구원의 확증이 나타납니다. 신앙, 이 믿음의 척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6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이 됩니다. 수도원과 감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므로 천국이요. 감옥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후회가 있으므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가정에서 살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가정은 지옥이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옥 같은 심령을 천국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로 채우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로 살려주고 말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살려줍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상심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모두 감사로 채워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베다니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감사의 기적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할 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신 자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꿉니다.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행복이요 내 이웃들을 살려주는 감사가 계속 되기를 우리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도 감사요, 가정에서도 감사요, 나라에 대한 감사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